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귀한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른들도 계시기 때문에 호칭은 당신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저를 따라서 손을 잡으실 수 있는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밥맛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으시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귀와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위로와 평강과 격려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시고 도전과 결단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그 예전에 제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BS 영상, 네, 첫 번째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최가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저만 안 되는 거죠?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저인 거 아시겠죠?
네, 예전에 제 모습이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평생을 근무해 왔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비기독교 학교인 학교였고요. 그 학교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에서 훈련받은 애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15년의 기도 끝에 영훈 학교 전체를 기독교 학교 재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교회가 재단이 됐고요. 아까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오륜교회가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저희는 15년, 오륜교회는 7년 기도하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서요. 그때 영혼학원을 통째로 기도학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사로 기독동아리 만들고 또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야간 신대원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도 한 20년 정도를 지금도 중고청 아이들을 담당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두란노 어머니 학교 강사이고요. 제 아내 이름이 오은영이에요. 오은영 아시죠? 그 박사님 아닙니다. 네. 네,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예비 부부, 신혼 부부, 그리고 부부학교 강의를 하면서 가정사역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삼각축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아이, 가정의 아이, 학교의 아이로 국한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도 많잖아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부부, 신혼 부부, 부부학교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감동 캠프라는 또 캠프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생긴 그 시어머니 학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어머니 학교도 생겨가지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 해결하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배우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습니까? 우리 어른들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울면서 기도하다 쌍꺼풀 생긴 선생님. 네, 그래서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이 제 책이 이제 울보 선생이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들하고 이제 눈높이를 맞춰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소나트를 이렇게 날리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뀨. 네, 다시 한번 뀨. 네. 자, 뀨라는 말을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예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우리 애기들 보면 까꿍 이런 말 있죠. 이거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귀여운 포즈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뀨. 네, 잘하셨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쓰는 두 글자로 된 뀨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헷. 대헷이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연예인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에 이제 교회나 학교에서 물건을 들고 막 이동하면 애들이 와서 뀨 막 그러거든요. 근데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근데 하트를 날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죠. 그래, 뀨. 네. 이제 발로 하트를 막 날리면서 특히 우리가 만나는 주 대상 여기 스쿨처치 사역도 하는 교회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탐방을 왔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스쿨처치하고 또 찬양단으로 이렇게 또 뮤지컬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탐방을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마음이 더 제가 흥분되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준비하는 그 찬양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죠. 신약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실수로 나를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40세 때 살인자가 돼요. 80세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 사용하셨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이 육적인 눈은 멀었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이랬죠.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있어요. 세상에 직업이 있고요. 저는 평생 선생님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학교가 되면서 이제 일대 교목을 했고요. 이제 퇴임을 해서 지금 이제 더 작은 재단의 스쿨처치 이제 대표로 이제 전국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으로, 목사로, 교목으로, 대표로 이렇게 바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업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본업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ING예요. ING 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사실은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ING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는 것이고 본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데 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모세, 바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과 그리고 또 장소와 등등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동일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은요, 저희 집안, 제 원가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집안인데, 그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그 할아버지 오형제가 계셨거든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세요. 완전 알코올 중독, 옛날 선비 그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이제 다 과부가 돼요.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니까. 이 아낙네들이 시집 올 때는 술도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코올 중독자 돼요. 할머니들도요. 저희 할아버지가 네 번째 할아버지인데 역시 술 드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외동 아들 19살에 장가가요. 엄마가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켜 놓고 질투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다. 뭐 옛날 그런 심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 살아라, 보기 싫다. 그래갖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키워요.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따로 둘씩 나눠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제때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들어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확 도시는 분들 있죠. 폭력과 폭언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이셨고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다가만 오면 술, 담배 찌든 냄새가 나고요.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하지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는 말이 있고요. 정말 죽이고 싶은 어떤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도 되는 거죠.
제가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예, 그리고 빛이 막 나가요. 예, 아까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제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이 빛이 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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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네. 또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거 목소리가 닮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를 닮은 건 술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의 100% 중에 5%가 나왔거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사랑을 제때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 아이였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모범생,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였는데 이 한 번 술을 마시면은요, 소주 2~3병은 그냥 먹고 밤도 샐 수 있고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저는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춤을 추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가나라는 어린아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근데 맨날 본 게 집에서 어른들 술 마시고 막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나도 술로 채운 거죠. 우리의 러브탱크가 있는데요, 이 러브탱크가 본질적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 여자들 그 쇼핑 막 해서 막 쇼핑 박스가 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걸로 채우죠. 요즘에 먹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미 마약 중독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걸로 막 채워넣는데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결핍이 나타나고요, 사랑의 결핍이 나타나게 되면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린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됐는데요,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내는요, 저희 집안하고 너무 다르게 이 집구석이 아니라 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5대째면 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 29살 제 아내 24살, 저 국어 제 아내 영어, 이렇게 해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목사님이세요. 처남도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가족이 너무 사자가 너무 많은 집안 있죠.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우리 애들은 가끔 이런 집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내셨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저희 장모님 짐보따리 싸갖고 바로 금식기도원 올라가십니다. 기도의 어머니셨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한숨 짓고 있지 않죠. 믿지 않는 사위감이라고 인사하러 왔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금방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양다리 신앙인 육신적인 사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죠. 저는 5년 동안의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집안인데 제 아내는 5대째 믿음의 집안이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아내는 교회는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그러한 집안인데요. 저를 만났을 그 청년 그 당시에 속칭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한 거지.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영이 달라요. 근데 제 아내는 본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편인데, 교회는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졸다가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하나님은 조그만 교회에서 저와 아내를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기도하는 부부로, 기도하는 남편 아내로 세워가면서 교회를 부흥성장시키고, 그리고 학교를 복음화시키고 저희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신앙일 때 저를 영훈고등학교로 이제 전근을 오게 했고요. 영훈학교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려가는 2명의 제자를 저희 반에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을 붙잡고 3년 동안 매일매일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세요. 비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제 사랑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그 안진뱅이를 봤죠.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죠. 그때 이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관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그해 겨울방학, 이 아이들의 병을 멈추어 주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애들 잘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아이들 나 사랑해 이러면서 사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저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며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보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라. 그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떻게 만져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장을 시켜주고 계십니까? 저는 제일 자신만만했던 게 좋은 선생님 되는 것과 그리고 좋은 아빠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되려고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이렇게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루게릭병 애들을 붙잡고 기도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2달 정도 된 때부터 숨을 쉬면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얘는 또 왜 이래? 저는 루게릭병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애들이었으니까요. 얘를 데리고 서울역뒤에 있는 아동병원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막고 이 숨을 못 쉬어요. 네부라이저 갖다 대고 등을 쳐줘요. 가래 떨어지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빨아주세요. 우리 사람 입으로 빨면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애 코를 그냥 빨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요.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나는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나를 한탄하고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건지 의심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 코를 안 빨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가끔 애기들 물코는 또 빨다가 훅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막 이렇게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애 코를 빨았는지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왜 우리 루게릭병 애들을 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울고불고 기도하고 왜 3년 동안 그랬을까요? 저 사랑하니까. 스승은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포기라는 말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랑하지만 나 아빠 엄마 포기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추잡스럽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때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미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 얘기할 때 있으면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예수님의 사랑법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자, 예수님의 사랑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쟤네들 살려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랑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법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성경은 온통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알게 됐고요. 사랑하는 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 그 아이 며칠 전만 해도 가래가 들고 있던 아이를 며칠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얘도 몸속에 있던 가래가 싹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26살이고요. 얘는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한 아이인데 지금은 체육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세요. 이미 독립을 했고요. 그래서 해피하게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 워십 율동하는 그런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그것을 저도 똑같이 깨달은 거죠. 나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또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구나.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아빠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제 나이 30대 후반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말썽을 펴도 하나님 안에서 말썽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차를 타잖아요. 그럼 어린애들 보면 열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애도 있고요, 조용히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있을 수 있죠. 소리 지르고 우는 애도 있고요. 막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난간 붙잡고 막 장난치는. 근데 이미 그 열차를 천국으로 본다면 천국 열차를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 바깥에 있었잖아요. 올라타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 속으로 불러들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저처럼 육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남겨두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6장 13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해요. 저 더러운 인간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너 더러운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너의 좁쌀 같은 믿음을 보고도 내가 너를 쓸 거야. 하지만 우리가 더러운 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누군가를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또 양심에 찔리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회복해서 만들어 가시죠. 이 이사야가 더럽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불러서 붉게핀 숯불을 가져다가 더럽다는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댑니다. 인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고 영을 바꿔주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는 걸 죄악을 도말시키는 거죠. 거룩성이 회복된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나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왕왕왕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야,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 걔 누가 좀 가서 좀 만나갖고 내가 생각하는 거 좀 전해줄 사람 없니?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분명히 제가 알아들었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제가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저 파송해 주세요. 그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 예배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장 13절에 그 사명자를 뜻하는 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씨 그루터기, 거룩한 사명자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 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했고 그 나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줄고 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라지고 없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죠. 겉으로 보면은 나이테가 보이기 때문에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60, 70%가 이미 다 없어졌어요. 강원도는 교회마저도 지금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있고요. 자녀 손들은 지금 세상에 나오지를 않고요. 결혼을 안 하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다 위기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소망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줄고 더 패악한 세상이 오는 건 분명한데,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 사명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루터기 사명자입니다. 자,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물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필요할 때만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먹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꼼짝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의 늪에 쌓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교라는 직장에서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애들, 믿지 않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기독교 학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 저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 바뀌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집회 때마다 이거를 항상 들고 다녀요.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째 연속 저녁 집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이게 늦게 또 밤에 들어가면 또 코팅해서 칼질합니다. 이 한 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코팅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 좀 늦게 오는 애가 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야단치지 않고 말씀 외워서 검사받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이 있겠죠. 학교에서는 복도 뛰어다니면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선생님? 너 뛰어다니면서 욕했지? 네, 뽑아. 벌칙으로 쓰기도 하고요. 고3 애들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교실에다 딱 올려놓고 야, 뽑고 싶은 사람만 뽑아. 그러면 애들 다 뽑습니다. 신앙과 관계없어요. 왜? 우리 애들은 다 힘드니까. 근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한 번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청소년 언어입니다. 제가 이제 막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이요 이거 막 뽑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게 식당 출구에 이걸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수백 장을 이렇게 컵 2개 해갖고요 한 1000개 정도를 막 500개 해서 만들고요 들고 서 있고, 한쪽에는 또 그냥 애들은 말씀만 주면 안 돼요. 특히 잘하는 애들은 이제 육의 간식, 그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간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뭘 주냐면 OS 줍니다. OS 왜 주는지 아시죠? 줄 때 그냥 안 주고 꼭 따라 그래요. 따라하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OS. 오예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뭘 주냐면 마이쮸를 줍니다. 마이쮸 해보실래요? 마이쮸. 마이쮸.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달래요. 따라합니다. 오 마이쮸. 오 나의 주님. 애들 너무 좋아해요. 따라 막 하면요. 그래서 말씀 뽑고 막 외우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승부를 걸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되면은요, 이 작은 갈피 하나로 그 영혼이 구원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Because of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너는 키가 작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는 사탄의 언어예요.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는 인스파이트 오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머리카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돈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리려고 어젯밤에 또 칼질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누구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뽑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없어지면 저는 오늘 밤에 가서 또 코팅을 하고 또 칼질을 하면 됩니다. 내일도 또 저녁 집회가 한 군데 있어서요. 어쨌든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껏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보다 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이 30여 년을 이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허락된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이 너무 길어가지고 동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정말 나는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나아가게 되면은요, 그 동굴이 아닌 빛의 터널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특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제자들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것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볼 때는 즉석에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급 담임을 맡으면 저희 반 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해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뭐예요? 가정의 문제가 또 심각할 때가 많아요. 아빠 또 술 먹고 또 안 들어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힘내, 위로, 응원해, 이럴 수 있지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은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요, 아버지 엄마를 놓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정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이 구성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스쿨처치 사역하죠? 그 학급의 아이들, 그 내가 만나는 아이의 학급의 아이들 명단을 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출석부 사진 하나 찍으면 이름 다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쿨처치 기도하는 아이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붙여주시고 여러분들 교회와 연결시켜 주는 것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응답, 내가 원하는 아뢰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간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간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간증이 있었고요, 그죠? 요셉도 간증이, 다니엘도 다 간증이 있었다. 간증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교회의 자녀손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희 영혼학교 이야기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2000년도 3월 달에 저희는 비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니까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고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아이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이 5명의 학생들하고 기도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이 찬양단을 보면서 정말 이건 감동 차원을 좀 뛰어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를 잘해서 그 차원이 아닙니다.
보니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소울이 영성이 있지 없는 상태에서 재능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영성을 갖추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성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하는 건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랑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그래서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부시킨 거예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붙잡아가지고 성경 공부시킨 겁니다. 5명의 애들이 얘네들 또래 집단, 또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친구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딸한테 야 그런 친구 사귀지 마 그러면 애들은 관계가 끊어지면 목숨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좀 불안하면 엄마가 그것을 계속 들어주고 오늘은 어땠니? 좀 마음이 속상해도 그 관계를 인정해 주면서 엄마가 붙어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야 걔랑 헤어져 이러면 엄마랑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5명의 애들을 통해서 20여 명의 아이들로 불어납니다. 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고 배불뚝이 대머리에 환갑이 훨씬 지난 아침잠이 없는 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 당장 난리를 쳤는데 우리를 안 불러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근데 어디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죠. 저 배불뚝에 대머리님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신자 좀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원수는 아니죠. 하나님 모르고 타종교인이죠. 이 아이들은 교장이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주님,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미국 LA에 한인교회 나가시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최 선생님 나 그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 선생 나 영혼고 교장 갈 때 나 불교였잖아. 근데 그 5명의 애들 걔네들 그 아침마다 기도했던 애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교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왜 애들이 점심시간에 놓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도 한번 하고 갈게요.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애들이 달려오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요 선생님들이나 동료, 친구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애들이 학생 신방부대가 된 거예요. 갖고 와각거리고 기도하고 울고서 오니 하나님의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런지 회복도 빨리 시켜주시고 그것이 또 복음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루터기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다음 세대 얘기하면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알아듣는 줄 아세요? 나 나중에 믿음 갖고 어른 돼서 다음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니까 이 표현을 쓰다 보니까 다음 세대 하는데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자적 믿음을 갖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다음에도 되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는 현 세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그래서 이 여러분 교회가 되게 귀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 속에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 속에 거의 믿지 않는 애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걔네들은 친구들이니까 나 교회도 안 나가는데 몰려들거든요. 또래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간식 준다 그러면 오고요. 그러면서 모이다가 예수님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얘네들이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스쿨처치라면서 간증이 많을 거예요. 저희 재단에서 스쿨처치 임팩트 전국 사역입니다. 20명의 사역자들이 지금 133개 학교를 돕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받는 게 없고 후원 기부가 이기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의도 고등학교에 나유찬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고1이에요. 지금 고2 됐죠. 이 남자아이 하나가 동아리 만들겠다고 혼자 기도했어요. 저희 사역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지나면서 금년 초에 딱 들어서면서 18명의 아이들이 몰렸어요. 이 아이 혼자 움직였다고요. 이 아이가 포스터 만들고요. 우리가 그걸 물론 도와줬지만 얘가 움직인 거예요. 작년 12월 18일 날 대전 외고를 다니는 이준학이라는 남자아이가, 얘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대전에 청소년 집회 만들고 싶다. 우리가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이제 대전 사역자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얘 기도 제목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했어요. 이 아이가 5개 학교, 대전에 5개 학교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너 반주, 너는 뭐뭐 해서 찬양팀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요. 우리는 계속 지켜만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대전 대신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준하기가 찾아갔어요. 교목을. 강당 빌려주세요. 학생이요. 우리 여기서 집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목님이 또 허락을 받아갖고 좋다 이래갖고 이제 장소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이 왔어요. 설교자와 100명분 간식 보내주세요. 제가 100명 예상합니다. 친구들 100명 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갖고 저희 대전 사역자랑 저랑 제가 설교하러 내려가고 같이 100명분 간식 싸들고 내려갔거든요. 그날 86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들아 모여 할 때 필요합니다. 큰 집회 필요해요. 지금 부산에서 이 기도불시 운동이 지금 대구로 대전으로 막 올라오고 있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2번째 지금 기도불시 운동이 또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집회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얘네들에게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방향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럼 우리 애들이 움직여요. 현 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애들을 모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난 2월 2일 날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합니다. 한 남자아이 오세준이라는 남자아이가 11개 학교를 모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 그리고 찬양팀 만듭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방법을 해서 80명이 그날 집회를 열었고 6개 학교가 스쿨처치 학교로 만들어져서 저희 재단이 돕고 있어요. 자, 지난 8월 26일 날 제가 몸담았던 영훈고등학교에서 2학기 들어서면서 똑같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첫째 주에 또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음에도 되는 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세요. 자, 영훈학교 볼까요? 5명의 아이들이 2000년도에 소수의 아이들 1500명 중에 5명이었어요. 그 5명의 애들이 그루터기가 되면서 후배들을 뽑습니다. 후배들을 뽑아요. 또 후배들을 계속 뽑아요. 고3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120명씩 음악실로 몰려옵니다. 전교생 순결서양 예배. 얘네들 학교 지하실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그 습게 찬 곳에 얘네들이 들어와요. 점심시간마다 기도해요. 한 번은 라마순이라는 태풍이 들어와서 물이 발목까지 찼는데 애들이 양말 벗고 들어가서 첨벙첨벙 들어가서 붙잡고, 하나님, 이 척박한 환경의 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학교를 하나님 통째로 기도학교가 되게 해줘. 저는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뒤에서 울고 있느라고요. 도대체 얘네들 뭐야? 어느 날 보면은 성적 때문에 0.5점 때문에 1등급 안 올라갔다고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고, 학생부실 끌려가서 야단도 맞는 똑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애들, 얘네들인데
자기 교회가 어떻다고 탓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얘네들은 순종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한 집사님 꿈속에 며칠 동안 나타나면서 선교원금을 보낼 곳을 찾던 중 2000년도 10월부터 매달 $300에서 $500의 물질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직장에 나밖에 없어.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때가 되면 붙여주세요. 필요한 걸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배자로 설 때에 세상의 의식주, 먹고 사는 여러 염려 걱정거리들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사실은 평생 저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했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대신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떤 기독교 학교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우회 선생님들의 예배 모임이 회복되고 기독 학부모의 기독 동문회가 만들어졌어요.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터를 만들어라 해서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이 4천만 원 필요한데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왕도깨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청소년 센터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물질 다 보내주시면서 저희들은 그 왕도깨비를 작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그 교두보로 삼으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간증은 한이 없어요. 제가 책을 30권을 썼거든요. 그 가운데 한 10몇 권은 읽으셔야 이 영혼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짤막한 것을 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비기독교 학교 때 기도하는 학생들이 나와 축제 때 찬양을 하는데 나와서 불교신자 교장이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학부형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에 보내드리고 종교생 순결 서양 예배를 드리고 코스타 강사들이 대거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전도 집회를 열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비기독교 학교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과 여건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기도원에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낳고 하면서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권능은 원어가 디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이렇게 해라 할 때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에 있어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특히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는 아마 특별한 거 아니면 아마 저희보다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 뭡니까? 돈과 성이에요. 물질과 성이라고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돈을 사랑하라고 했나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수평적 선상에서 재물을 놓은 거는 뭐예요? 우리를 이 만몬,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게 바로 그 만몬 사상이 아닙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데, 그래 난 믿음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어보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게 찌질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담대하고 멋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이에요. 성적으로 막 요즘에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는데 다 벗잖아요. 사귀다가 사귄다, 사랑한다고 벗고요, 좋아한다고 벗고요. 요즘에는 먼저 벗고 살아보고 뭐 동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전부 성경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부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온 얘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기까지,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아내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저라고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저희 영훈학교 국제중학교가 생기면서 이사장님이 입학생한테 돈을 받고서 입학 비리가 저질러졌어요. 저희는 학교 복음화를 놓고 학교를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은 이 학교를 비리 학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영원 초중고 교장교감 다 잘려나고 이사장 감옥 갔어요. 근데 이 감옥 간 이사장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나가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학교를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나는 나가도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중앙일보에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요, 이 인수권자를 공고합니다. 그때 관선이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어떤 학교법인이 서류 받아가고 어떤 기업체가 서류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를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 이사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학교가 넘어간다는데, 이분은 제가 15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찾아뵙고 그랬는데 저를 되게 좋아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옥중 전도 편지를 100통 이상을 썼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해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학교는 초토화됐죠. 저희가 바깥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10수년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학교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얘네들 말 안 들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학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장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래 난 신앙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교를 인수할 대상은 오륜교회가 좋겠다. 다음 세대를 놓고 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7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 여기가 좋겠다 해서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며 영훈학교는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지만 5명의 2000년도에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후배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연계성과 지속성, 그리고 아이들의 자발성,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자발성을 불러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이게 아이들이 10명, 20명, 80명, 70명 막 해마다 다르지만 계속 불어나면서 15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기독 동문회가 만들어지며 지원하고요. 그래서 동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후배들을 또 섬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5명의 아이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15년의 기독교 때 하나님은 영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영훈학원 전체를 기독교 학교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영상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선물을 2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말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 기독활동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 워십 율동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잘하는 거예요. 저는 글 쓰는 은사를 주셔서요,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기도 엽서, 격려 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편지 써서 주기도 하고요. 여기 제 연락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직접 제 시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낙관 도장도 진품이에요. 누가 압니까? 지금보다 제가 조금 더 유명해. 이거 한 장에 한 1,000만 원씩 할지. 근데 실제로 이거 한 장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이 2가지 선물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기독활동 영상, 아이들의 모습을 잠깐 힘겨운 보겠습니다. 일들로 가득하리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지켜주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픈 최 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점심 찬양 기도회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건강한 외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본이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최 선생. 그 마음을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또 있을까?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한 친구요 동역자. 문석과 현욱은 병이 진행을 멈추고 건강도 웬만큼 회복됐다. 지금은 휴학했지만 강하게도 진학했다. 친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미안해요. 근데 건강한 아이들로서는 이 이야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주님을 왕으로 받들며 주님을 흠때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교육실에 이제 채플이 시작됐고요. 예.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훈련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이죠. 말씀을 모르면 그거는 사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속빈강정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말씀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가정 이야기까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간 여건이 좀 안 될 것 같고, 지금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강하게 훈련 받으시고 강하게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유초중고 애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훈련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단 적그리스도 놈들이 얘네들 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교회마다 이제 신천지 출입금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출입금지를 시키지만 애들은 세상에 사는 날이 더 많아요. 교회 오는 것보다. 그 세상에서 길거리 가고 역전 막 엄청 많거든요. 저 진짜 많이 만납니다. 저한테는 정말 가까이 와요. 어떤 날은 한 번은요, 어떤 남자 여자 하나 둘이서 홍제역에서 둘이 딱 다가오더니 어휴 정말 아저씨 복스럽게 생겼어요. 복이 많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막 이랬는데 요즘엔 복이 많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데 가다가 딱 돌려서 그들한테 딱 갔죠. 저 복 많아요? 네, 진짜 복이 많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예수 믿거든요. 그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가자 그러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나중에 예수 믿어야 나 보기 때문에 막.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단 적그리스도 애들 와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준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계속 그걸 우리는 가르쳐요. 피하라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요, 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피해 다닙니까?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피해 위험해 피해 이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만 남잖아요. 그 얘네들은 피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얘네들이 왔을 때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단단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악한 것이 올 때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서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하라였어요. 나쁜 건 피하라 했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애들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피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옛날부터 이미 알려진 JMS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통일교는 선문대학교 만들어 놓고서 애들 그렇게 통일교 신자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IVF는 건강한 기도학생 단체인데 이 구원파 놈들이 V를 Y로 바꿨거든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것이 IYF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무료로 뭐 성경 공부해 준다 막 이러고서 현혹시키고요. 통일교에서는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보건실 침투해서 순결사탕 나눠주고요. 저희 학교도 들어온 거 제가 내쫓아버렸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양육했던 애들도요, 걔네들도 고등학교 때 제자훈련 받았던 애들도 청년 올라가면서 훈련을 안 받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손들 가정예배 정도가 아니라 제자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교회만 가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바빠? 나보다 더 바쁘고 너희들 언제 시간이 있냐? 도대체 성경 볼 시간도 예배들 시간도 없냐? 그래서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요 한밤중에 시간이 많아요.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기도회가 1박 기도회예요. 1박 기도회는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끝나느냐? 은혜 받으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특히 모태신앙인 애들은요, 그래도 보고 듣고 자란 게 있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기도의 갈급함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와각거리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이거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리고 그냥 간식만 엄청 먹고 가고, 그러고 고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시험기간 피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1박 기도회 할 테니까 특히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못 간 애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했더니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요 일단 집 나오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래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녁 8시 이전에 오는 애들은 일단 간식, 그 고등부 부장님한테 이만큼 쌓아놓으라 그래요. 애들 무조건 먹이라고. 그리고 8시부터 오늘처럼 찬양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애가 뛰고 와요. 목사님 저 찬양 제가 얼마나 할 거예요? 제가 맡았는데. 네 맘대로 해. 몇 시간에 관계없어. 말씀 얼마나 전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할게. 기도회는 얼마나 하시게요? 은혜 받을 때까지. 니네 은혜 빠질 받으면 끝나는 거고, 은혜 늦게 받으면, 야 우리 왜 모이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온 거잖아. 야 우리가 평상시에도 은혜 못 받는데 이런데 한번 그냥 야 집 나왔잖아, 안 가잖아. 그 애들이 뭐 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한 2-3시간 서너 시간 하고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갖고 막 진짜 찬양 말씀 기도만 가지고 막 나가. 여러분 오늘 밤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애들이 막 하는데 처음에 온 애들은 이제 1-2시간 말씀 끝나고 1-2시간 기도하는데 벌써 서너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애들 방석, 의자 이런 거 다 치운 거죠. 애들 앉았다 일어났다 별짓 다 하니까. 그런데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온 애는 이게 당황스럽고 이게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눈 떠보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졸다가 아직도 하고 있고.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 하면 중고청 애들은 그 정도 되면은 워밍업을 한 거예요. 그게 몸 푸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 수련회 가면 2시간 3시간은 와 3시간이나 해서 예배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워밍업이에요. 그거 하죠. 근데 4시간 5시간 넘어가잖아요. 완전 성령 충만합니다. 들고 뛰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도치가 되니까요. 그 영에 휩싸여지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8시간 한번 집회한 적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배를 딱 잡으면서 이제 8시간 집회하고 은혜 받고 팍 쓰러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저 완전 철야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 약하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애들, 모태신앙인 애들 이런 자리 만들어갖고 마음껏 기도해. 마음껏. 야 우리 하룻밤 어때? 해볼래? 그럼 애들 온다고요. 애들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성령에 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를 빨리 받았다, 애들이 막 난리가 났다, 그럼 빨리 끝내도 괜찮아요. 그럼 먹고 노는 거죠. 애들 새벽까지 기도해야 하고 잘 것 같아. 안 잡니다. 말뚝박기 마피아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놀아요. 그게 우리 애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 완전 철회도 할 수 있는 애들.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보세요. 들고 뛰고 애들 난리 나죠. 그러면은요 어른들도 좋아가지고 같이 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 또 들어가죠. 그럼 애들 또 뜁니다. 또 은혜 받으면.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파스 바르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또 은혜 막 이래요. 우리 애들 용수철 같은 애들이에요. 딱 밟으면 찌그러들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만 발을 딱 놓으면 튕겨 올라가던 그 힘을 가진 애들이라니까요. 이 힘들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도록 만드는 그 역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콧물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애들이 살아난다면 왜 우리가 못 죽는 거예요? 우리 이미 천국 백성 됐고 내 눈물 마르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얘네들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 재건하라는 마음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데 걔네들 조롱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얘네들 아스돗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사방팔방에 하나님 조롱하는 세력들이, 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 자식아, 조롱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래 결국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앞으로 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송한 죄까지도 다 씻겨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스럽고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상황, 주님이 오실 재림 때까지 더 악해집니다. 좁은 문이 더 생겨요. 천국 문은 좁은 문밖에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양다리 5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조그만 교회예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죠. 근데 제가 5년 동안 양다리로 변화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원 올라가셨는데 이번에 21일을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거리 많아서 갔겠거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들어가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몸과 얼굴은 깡 말랐는데 눈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니 저를 꽉 끌어안는 이 양다리 사위를 딱 안아주시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서방 미안해.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뭘 미안하다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 최서방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대. 최서방 괜찮대. 최서방을 쓰신대.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할게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말 기도에 철야를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대요. 미안하대요. 이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이 속에서 자맥질 같은 끓은 울음이 막 올라오면서 꺽꺽대고 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내가 누군데 당신의 목숨을 걸지? 내가 당신의 딸의 남편이어서 그게 가능한 건가?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 목사라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우리 딸을 보니까 아직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응답 주셔서 들어왔으니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사회 한 영혼을 위해서 걸어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남겨진 나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의 삶을 간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과 죽음을 다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들어오고 저희 가정에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게 되시고 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몇 년 전에 기력이 다 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원래 불교 막강한 분이셨는데 예수 믿게 되고 지금 86세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봉사인지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봉사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죠. 몇 년 전 구정설날 저희 장모님 명절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저희 가정 명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명절 때는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 며느리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사위니까 본가에 이쪽에 집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는 없지만 꼭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어요. 꼭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집회를 오거나 말씀을 전하러 오면 꼭 그 전날 제가 올라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내일 이러이러한 교회 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준비는 했지만 성령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자리에 제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아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쓰시고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잦아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달력 쪼가리를 찢어서 쓴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이 종이가 발견이 됐어요. 원래 조그만 종인데요, 복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저 왕년에 전도왕에서 찬양 좀 했어, 뭐 좀 했어, 그렇게 섬긴 거 자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데 누워서 잠자듯이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복될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신방하다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명이, 저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평신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에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세요.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그 시신 앞에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 진짜 멋있다. 기도하다 하늘 날아간 어머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어머니 시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유괴 사람인 저를 기도 가운데 받아들여 주시고 목숨 걸고 저를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저도 이 세상에 어떤 거 탓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목숨 걸고 다 하다가 저도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저도 그런 사명자적 삶을 살게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 좀 맞아서 여러분들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나러 왔고요. 사명자는요,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도 그렇고 또 많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제 목숨을 걸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그릇하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큰 기쁨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또 자녀손들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늘 높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반주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고 사명이 생명보다 강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영적인 계보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